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부르시는 과정에 대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그들이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표어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가장 힘들고 고난받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라.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어뿐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인간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어가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선물로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기억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의 배경을 잘 압니다. 출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온 사건이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의 배경에는 우리가 물어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에 들어가야 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에 갔을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려면 애굽에 안 들어가게 하시고 430년 그곳에서 종살이하게 하실 게 아니라 430년 동안 왕국을 세워서 그동안 좀 번창하게 하셨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지 않았을까? 이 430년이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그냥 낭비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 4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5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가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팔 때에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가뭄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중동 지역에 어느 한 나라, 한 민족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 온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가뭄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방도가 없습니다. 비가 와야 온 비를 모아서 좀 관계를 하고 물을 나눠 쓰고 절약해서 쓰고 하는데, 비가 몇 년 오지 아니하면 어느 장사도 어느 정치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온 지경에 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창세기 42장으로 이어지는데요, 4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11 아들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지금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농사는 비가 안 와서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희가 아들들로서 건강하고 다 활동할 수 있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느냐. 좀 책망하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애굽으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이사하게 된 것은 그것은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곳에서 오래 살았고 그들이 있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 때 들어와서 있을 만큼 있었고 좀 살아보니 삶이 좀 지루하다. 우리가 좀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하겠다고 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 몰려서 애굽으로 간 것이지 그들이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그곳에 간 게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42장에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들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가는 결정을 필요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삶의 필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급박한 상황에 몰려서 어떤 형편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무엇을 선택한다라고 우리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못 보고 지나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이 사람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궁리해서 무엇을 결정하면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 사건의 의미와 이 형편과 상황의 의미를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앞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무시하고 혼자 앞을 향해서 뛰어나갈 때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애굽에 들어갔고요. 애굽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거의 430년이 흐른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말씀들을 찾아보았습니다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 430년이 흐른 다음에 다 잊어버린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와서 어떤 공을 세웠고 요셉이 한 일이 그 나라에 어떠한 도움을 준 공적이 되었고 요셉의 공로로 인해서 애굽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다 잊어버린 이런 세대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인간 세상을 보면 항상 은혜를 베푼 사람은 기억을 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망각을 합니다. 은혜 베푼 사람은 내가 이 은혜를 누구에게 어느 날 어떻게 얼만큼 베풀었다, 그걸 막 이 뼈에다 새기는 것처럼 기억을 합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덕을 입은 사람은 은혜 받은 거 그때 감사하고 그때 신나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은혜를 베푼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할 바를 한 것이고 이걸 내가 뭐 기억해서 그걸 통해서 공치사 난 듣고 싶지 않다. 그걸 통해서 저 사람에게서 내가 그 값을 반드시 받아야겠다, 그런 그 계산법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 은혜를 베푼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 혜택을 입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고 고마워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마음에 늘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이 곁에 없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분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는 나는 갚고 싶으나 갚을 수가 없다 핑계대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살면서 그렇게 은혜를 남들에게 좀 전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받은 은혜를 갚는 법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삶이 아니고 거꾸로 살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 베푼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받은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다는 소리가 누가 해달라 그랬나,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왜 저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불편하게 가지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베풀 때는 베푼 분은 잊으십시오. 그건 우리가 기억한다고 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면 됐고 내가 할 바를 한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그리고 은혜 받은 게 있으시거든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 힘으로 내 공으로 모든 것 다 극복하고 오늘에 이른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기 과시만 하지 마시고 은혜 갚으려고 하십시오. 그분에게 못 갚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은혜를 좀 나누어 주면 그게 갚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지 아니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할 바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고저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는 어느 민족에게나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피하고 흉악하고 포악하고 두 번 생각하기 싫은, 두 번 돌아보기 싫은 그런 역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무슨 나라, 민족에게만 역사가 있습니까?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수했고 잘못 선택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걸 돌아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다.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걸 배우고자 돌아보고 다시 짚어보는 것이지, 그거 들여다보면서 괴롭고 마음 상하고 창피하고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그렇게 괴로움 당하기 위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뿐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남의 잘못하는 건 다 보고 지적하고 말하면서 자기 지나온 삶 속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뭐 전혀 일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20수년 전에 일본 오사카에 있는 우리 기독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신 잭 맥킨터시 선교사님이 그때 오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실 때인데, 거길 갔다가 그 잭 맥킨터시 목사님 선교시는 교회에서 한 일주일 같이 지내면서 새벽 기도회도 같이 가고 또 주일날 설교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는 다 일본 분들만 참석하는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한 10여 명 모였습니다. 한 8명,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나이는 4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이제 한참 활동을 하는 이런 시기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들의 배경은 학교 선생님, 뭐 은행원, 그래도 꽤 큰 회사에서 일을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씩 해온,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의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사회의 어떤 기둥과 같은 이런 계층의 분들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도 좀 지식층이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어떤 방향, 일본의 어떤 나라로서의 민족성에 대한 이런 그 가치관을 중심 잡아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 카나다에 살면서 그곳을 방문해서 그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하라 해서 뭐 이런저런 소개를 했고, 하다 보니까 그 일본과 한국 사람의 그 어려운 관계에 대해서 그런 이제 좀 언급들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대대로 이 일본 사람들과는 좀 그 감정이 좋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그 일제 강점 시기에 일제가 중국을 점령을 해서 오랜 시간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왕조가 끝이 났는지, 그 과정에서 일본 정치 세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나라를 뺏은 다음에 무슨 일들을 했는지, 뭐 위안부 문제부터 강제징용 문제부터 강제 노동,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일제 강점 시기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예 없어지는 이런 걸 목표로 해서 그들이 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제 황국의 시민이다, 일본 시민이다, 조선은 잊어라, 당신들은 이제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 시민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어떤 폭력을 당했는지, 어떤 압제를 당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비명 가운데 죽어갔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모여왔던 분들이 다 그래도 일본 사회계층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지식층이고
지성층이고 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데 얘기를 듣더니 얼굴 표정이 막 이상해집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답니다.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준 분이 없었대요. 이제까지. 학교에서도 역사 시간에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고, 다 전후 세대입니다. 전후 세대. 45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인데 1945년 부모님들도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본과 한국의 이 어려운 관계가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시민들 우리가 욕을 할 수도 없는 게, 그들은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료를 본 적도 없고, 본인이 원해서 역사 자료를 찾아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다 확인을 하고 공부를 스스로 한 사람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귀도 막혔고 눈도 가렸고 입도 막고, 그리고 지금 뭐 45년도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두 세대가 흐른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감정이 또 안 좋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나라 헐뜯고 우리나라 보고 뭐 사과하라 그러고 뭐 물어내라 그러고 제정신인가 이러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역사를 배우지 않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근데 나라뿐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깨달음이 없이는,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의 형인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두 사람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갈 때 모세가 몇 살이었습니까? 기억하는 분 계세요? 모세가 몇 살 때 애굽으로 갔어요? 80에 갔습니다. 80. 그런데 애굽으로 가기 40년 동안, 애굽으로 가기 전 40년 동안, 40세에서 80세까지 그는 광야에서 양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이 피부에 무슨 뭐 이렇게 그 태양의 흔적들이 많습니다. 자꾸 태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소위 이제 노화가 빨리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밴쿠버 사시면서 특별히 여성분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차하면 그냥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때 무슨 선블락이 있었겠습니까? 선스크린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무슨 태양빛을 가릴 모자가 있겠었습니까? 그냥 헝겊대기 하나 뒤집어 쓰고 터번처럼 두르고, 그러고 낮에는 타들어가고 밤에는 얼어붙고 하는 데서 40년을 산 겁니다. 그 행색이 어떠했겠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80세 된 양치기 모세의 모습, 눈 뜨고 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피부하며 얼굴 색하며 그의 영양 상태하며.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형 아론과 함께 보내겠다. 형이 따라갔는데 형은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형은요 3살 위였어요. 83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이입니다. 이건 제가 짐작하는 나이가 아니고요. 자, 출애굽기 7장 7절에 나오는데요, 33살 차에 80살 된 노인 모세와 83살 된 노인 아론, 그러니까 노인과 노인의 형 노인이 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던 양치기였고,
아론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나마 모세는 도망가서 자유인으로 살았지만 대대로 모세 이제 도망간 이후에 대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종살이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와 양치기 두 사람이 바로를 찾아간 겁니다.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라 애굽에서. 바로가 그 얘기 듣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양로원에서 탈출한 사람인가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정신병동에서 지금 밤새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무슨 착각을 해가지고 떠들고 있는 건 아닌가.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뜻밖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죠. 이제 기적을 보여주고 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 요술, 마술 하는 사람도 불러서 시켰더니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따라서 했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또 올라오도록 하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따라서 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기적인데 기적을 행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기적적인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첫 두 번째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런 그 재앙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왔어요. 이 세상에도 이상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올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거든. 그런 것 몇 개 하는 걸 보시고서 이건 뭐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건 인간이 아니고 이건 하늘의 어떤 특별한 영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감동받아 가지고 쫓아가고 뭐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람 중에는 악한 영의 힘을 얻어서 이상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다른 영에 붙잡혔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무당들이요 굿을 하는데 요새는 그런 뭐 자료가 안 나옵니다만은 작두 타는 무당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작두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풀 써는 작두. 근데 그걸 그 전날 아주 날이 시퍼렇게 작두를 갈아요. 그리고 이제 신 받는다 그러죠. 그 귀신이 임하면 이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작두에 올라섭니다. 작두가 다른 게 아니고 면도칼 두 개 이게 겹쳐놓은 거거든요.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그 작두로 풀 써는 걸 보여줍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날카롭다. 그냥 석석 써는 그 작두를 척 펴놓고는 양쪽으로 펴진 그 칼날 위에 사람이 맨발로 올라갑니다. 저는 어릴 때 작두에 올라가서 춤추는 무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의 힘으로.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그 에베소에 들어갔다가 애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아이가 낳았거든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영으로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 보시고 감탄하시면 안 돼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는 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술했던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점점 심해지죠. 파리가 날라오고 가축이 죽어나가고 각종 악성 피부병이 돌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날아와서 다 곡식을 먹어치우고 흑암이 임하여서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흑암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쭉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처음엔 자연현상, 자연재해 이런 일로 시작이 되고 군데군데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그림자, 가축이 죽어나가고 흑암이 몰려오고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것. 오늘 이제 우리가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것이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이 재앙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본 척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술사들도 똑같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건 마술도 아니다 야 그걸 보고 나보고 감동을 받으라고 웃기지 마라 그러고 돌아섰죠.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너무 귀찮고 너무 불편한 일이 많으니까 내가 너희를 가게 하겠다 하고는 마음을 바꾸고 재앙이 오면 또 이거 불편해서